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 가지고 1절 2절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23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85면에 에스겔서 23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아멘. 오홀리바임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 새벽에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에스겔서 4장부터 24장까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예언으로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하는 것을 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까워오고 있는데 23장에서 에스겔은 이스라엘을 두 자매에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홀라를 사마리아라고 하는데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된 도시이고 어쩌면 북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할 수도 있는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특별히 오홀라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홀라는 그녀의 장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만든 우상 숭배의 장막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이 베델과 단에 세운 이 장막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 의해서 심판했다라는 것을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둘째 동생의 이름을 오홀리바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오홀리바를 예루살렘이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이고 마찬가지로 남유다 전체를 대표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홀리바라는 말의 의미는요, 이름의 의미는
나의 장막이 그녀 가운데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안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홀리바와 오홀라는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자매라고 표현하고 있고 한 어머니의 딸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어떻게 살았어야 됐고 어떤 나라를 세웠어야 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나라를 세워야 했겠죠. 부모의 기쁨이 되고 부모의 영광이 되는 자녀로 이 자매가 존재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살펴보는 에스겔서의 말씀에 보면은 이 두 자매가 또 이 두 나라가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자녀의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그러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또 음행하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에부터는 이 첫째 딸인 오홀라의 죄를 이제 지적해주고 있는 것을 보는데 오홀라가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아수르 사람하고 연애하다가 애굽 사람하고 동침을 했고 결국에는 이로 말미암아 아수르 사람들에 의해서 수치와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굉장히 이렇게 복잡한 그런 관계를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일로 인해서 아수르 사람에 의해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굉장히 수치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방인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형이 이렇게 수치를 당해서 멸망을 당하는 모습,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는 이런 끔찍한 모습을 바라본 남유다, 또 형의 그런 모습을 바라본 동생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잘못된 일로 인해서 심판과 수치를 당하는 것을 보았으면 당연히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죠. 당연히 그들이 갔던 음행의 길, 그들이 행했던 악행의 길을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형이 받는 심판을 받기 위해서 더 경계하고 조심했어야 되는 이 동생 오홀리바가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오홀라의 죄악을 그대로 반복하고 오히려 더 악하게 음행을 저질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아후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형이 잘못하고 있는 그것을 보고도 그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 형의 가늠함보다 그 가늠함이 더 심함으로 그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 에스겔 선지자는 동생 오홀리바가 형 오홀라보다 더 간음했고 더 부패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가? 2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의 연애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격동시켜서 그들로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와서 심판을 했다면 남유다는 어떻게 한다라고 말합니까? 그 뒤에 나와 있는 23절에 보면은 여러 군데에서 여러 나라들에서 쳐들어와서 이 남유다를 공격할 거라고 말씀해 주는데 뭐 바벨론, 또 갈대아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 방백과 감독과 귀인과 유명한 자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일어나서 치게 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이들의 신문할 수 있는 신문권을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음행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무섭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성경 속에 봅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가 더 악한가? 더 진짜 심각한 음행을 저질렀는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1차적으로 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왕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모두 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악한 왕으로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남유다는 그래도 20명의 왕 중에서 적어도 한 8명 정도의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왕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북이스라엘보다는 남유다가 좀 더 나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가 더 악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더 심각하게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심판을 남유다에 얘기해 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의 이름이 오홀리바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가? 오홀리바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름의 의미가 나의 장막이 그녀 안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의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남유다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지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야 될 이 나라가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이 나라 저 나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 악하다라고 말씀하셨고 더 끔찍한 심판을 당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유다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줘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유다가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등 뒤에 버렸다라고 말씀해줘요. 여기서 잊어버렸다라는 말은 샤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마땅히 기억해야 될 것을 망각했다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들이 있고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했어야 되는데 마땅히 기억해야 될 것들을 기억하지 않고 유다는 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 뒤에 버렸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관용구로 한 4번 정도 사용이 되었는데 이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모독하고 무시하여 자기 삶에서 스스로 제거해 버렸을 때 사용하는 말이 등 뒤에 버렸다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들은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그 은혜를 잊어버렸고 버리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고 무시하여 스스로 버리는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알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짓는 죄는 그 종류가 다르고 하나님이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알잖아요. 성경도 알고 있고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당했는지 남유다가 어떻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그 은혜도 경험하였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도 우리가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경험하였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구원의 줄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 회개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들이 있다면 빨리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다시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이 성도의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오홀리바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또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할 것이 있다면 빨리 돌이키고,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면 빨리 돌이키는,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41장 우리 3절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41장 3절입니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절 기간인데도 우리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또 영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살아갈 결단을 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모시고 있는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삶 가운데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혹 우리가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곧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며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모든 기간 동안 주께서 우리의 건강과 안전과 또 모든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명절 기간 건강하시고 오늘 말씀 붙들고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각자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